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어젯밤에 불꽃놀이 구경 많이들 하셨습니까? 폭죽 터지는 소리에 안면 방해를 받지는 않으셨습니까? 좀 소란했던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이 나라의 생일이니까 그 정도의 셀리브레이션 할만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어제가 미국 독립기념일, 미국 건국 239주년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최고의 가치를 자유로 추구를 하죠. 이미 미국 독립 선언문 Declaration of Independence 가운데 이런 대목이 나오는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는 다음의 진리들을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곧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으며 창조주로부터 불가 양도의 권리를 부여받았다. 그 권리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다. 자유의 가치를 드높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 몇 명이나 될까요? 현 오바마 대통령이 44대 대통령이니까 지금까지 44명의 대통령들이 있어 왔는데 자주 나오는 여론조사 가운데 가장 미국인들로부터 존경받는 대통령 3명을 꼽으라 하면 누가 꼽히죠? 1대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과 그 다음에 16대 누굽니까?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끌며 소위 미합중국 유니언을 지켜내고 슬레이버리 노예제를 폐지했던 대통령. 그 인격과 신앙에 지금도 사람들이 존경을 보냅니다. 그리고 또 한 대통령 32대 대통령 누구죠? FDR 프랭클린 델라노 루즈벨트 대통령을 존경을 합니다. 바로 그 FDR이 1941년에 연두 교수에서 4대 자유를 역설한 바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 속에서 다음의 4가지 본질적인 인간의 자유에 기초한 새로운 세계를 우리는 열망한다. 그 4가지 자유가 첫째로 언론과 표현의 자유, freedom of speech and expression 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유는 예배의 자유, 신앙의 자유, freedom of worship. 세 번째 자유는 궁핍으로부터의 자유, freedom from want. 넷째 자유는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 freedom from fear를 언급한 바가 있는데 그 4가지 자유가 미국과 세계 토초에서 이루어지게 될 세계를 우리는 지향한다라고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유들을 누가 주는 것인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에게 주는 것인가? 미국 대통령이 우리에게 주는 것인가? 성경은 그런 고귀한 자유들을 바로 그리스도께서 주신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영원한 구세주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 자유를 주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이죠.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유는 누가 주시는 것인가? 그리스도가 주시는 것이고 그 자유는 우리가 그 자유를 받을 만한 자격이나 가치가 준비되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은총으로 주시는 것이다. 은총의 자유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는 종교개혁, 16세기에 일어났던 종교개혁을 가능케 했었던 성경의 한 책이지요. 이 갈라디아서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을 무엇으로부터 자유케 하셨는가, 특별히 그 문맥에서 두 가지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음을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율법주의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자유케 하셨다고요? 율법주의로부터. 율법주의가 뭔가? 율법주의란 인간이 율법을 준수함으로써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인간이 행위로, 인간이 공로로 의에 도달하고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으로 신봉하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예요. 사도 바울 당시의 유대교가 바로 그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유대교뿐만 아니라 이상의 모든 종교들은 그 근원에 있어서 율법주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력구원, 자력갱생, 인간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고 자신을 갱생, 그 생을 새롭게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율법주의. 사람은 날 때부터 카톨릭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생리적으로, 천성적으로 뭔가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공로를 통해서 의에 도달하고 구원을 획득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성향이 그 뿌리에서부터 있습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인간이 열심히 선행을 하고 의롭게 살고 착하게 살고 많은 공로를 쌓으면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라고 믿는 율법주의가 사람의 마음에 놓여져 있어요. 유대교든 가톨릭이든 개신교든 복음의 진리에서 떠나게 될 때 우리는 율법주의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그 율법주의로부터 자유케 하셨다라고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거죠. 만일 율법주의가 옳다면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헛된 죽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이 율법을 준수해서 얼마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왜 그리스도가 죽으셔야만 했단 말인가? 그의 죽음은 헛된 것이다 라는 결론을 율법주의는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만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람이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선행을 하고 고행을 하고 인격 쇠양을 하고 자기 행위, 자기 공로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면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은 헛된 죽음이죠. 죽지 않으셔도 얼마든지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인데 그렇게 죽으셨다니 그 십자가의 죽음은 헛된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아주 특이한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책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 누구를 가리켜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자들,
율법 준수를 통해서 구원을 획득하려 하는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는 거다.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책에 나온 율법의 모든 계명을 다 알지도 못하고 기억하지도 못하는 우리 인생들은 결국 다 저주를 받게 될 운명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율법주의가 옳다면, 만약에 율법을 지킴으로써 인간이 의에 도달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맞다면, 그렇다면 온 인생은 다 저주받은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온갖 일을 항상 행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주의에서 자유케 하셨다라고 말씀할 때 그 율법주의 미망에서, 그 잘못에서, 그 오류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보시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율법 안에서, 율법을 지켜서 율법 준수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되고 만다는 거죠. 둘째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자유케 하셨는가? 율법주의 반대로부터 우리를 또한 자유케 하셨어요. 율법주의 반대가 뭐죠? 근데 율법주의 반대가 뭡니까? 율법주의 반대는 반율법주의지요. 제 질문이 너무 어렵습니까? 율법주의 반대는 반율법주의예요. antinomianism. 반율법주의는 무엇인가? 어차피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기는 틀렸으니 이제 마음대로 살아라. 방임주의, 인간을 방임과 방종과 방탕에 빠져들게 만드는 그 반율법주의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거예요. 반율법주의 다른 말은 결국 육신주의죠,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를 율법주의에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육신주의에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정반대일 것 같지만 동전이 양면처럼 그 뿌리가 하나예요. 결국은 육신의 힘을 빌어서 살아가는 것,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것. 성령의 타치, 성령의 감동, 성령의 체험, 성령 없는 육체 덩어리가 되어서 그 육신의 힘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육신주의. 그 결과가 무엇인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 21절에 나오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 21절입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기 육체의 일이 몇 가지가 나와요? 한 가지 묵상하시느라고 카운트를 못 해보셨겠죠. 15가지. 그 육체의 일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총의 자유 까닭에 우리는 율법주의 미망에서부터 벗어나게 되었고 육체주의, 육신주의의 그 늪에서도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다. 그 은총의 자유를 받은 우리들의 책무, 그것은 그 은총의 자유를 지켜 사는 것입니다. 다시 예전에 육신주의와
율법주의로 빠져들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율법주의의 멍에, 육신주의의 멍에를 다시 매지 말고 은총의 자유를 지켜 살라. 그렇게 당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 은총의 자유를 지켜 살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연약한데 우리에게는 육신이 있어가지고 정말 그 당부를 우리가 이행해 살기가 어려운데 과연 어떻게 하면 그 은총의 자유를 지켜 살 수 있는가? 두 가지 길이 성경에 나옵니다. 첫째는 말씀 안에 거함으로써.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의 말씀에 거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한두 번 말씀에 순종해 보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그 말씀이 앞서 행하면 따라가고 그 말씀이 멈춰서면 멈춰서는 것, 그 말씀과 동행하며 사는 것. 그 그리스도의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이요, 우리가 그 명령을 지켜 살면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둘째로 우리가 어떻게 그 은총의 자유를 지켜 살 수가 있는가? 우리가 성령 안에서 행함으로써. 고린도서 3장 17절 말씀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행하면 우리는 자유를 구가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밖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율법주의에 빠지고 육신주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무엇을 이루지 않는다고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행하면 우리는 육신주의에서 자유케 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성령 안에서 행하면 우리는 율법주의에서도 자유케 될 수가 있다. 18절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만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우리는 율법주의에 빠져 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고귀한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대가 지불을 하셨어요.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독생자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자유케 된 것이죠. 우리가 자유케 됐으니까 이제는 자유롭게 살면 되는 것인가? 그러면 우리는 결국 육신주의, 방임주의, 방임과 방종과 팡탕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총의 자유를 주신 것은 사랑을 위하여 살라고.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제 이 은총의 자유를 받아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할 것인가? 사랑을 위하여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우리에게 이 고귀한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의 생명을 희생시키며 대가를 지불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은총의 자유를 지켜 살 수가 있는가?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함으로써, 성령 안에 행함으로써 그 은총의 자유를 사랑을 위하여 쓸며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자유를 지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에게 복음의 진리를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에게 오셔서 저희들을 율법주의와 육신주의에서 구원하시고 자유케 주셨사오니 이제는 은총의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주님 당부하신 대로 사랑을 위하여 이 자유를 쓰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